더위 사냥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아십니까? 더위 사냥. 저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더위 사냥.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일 때는 이 더위 사냥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게 막 속이 이게 가끔은 이 뒷목이 막 아플 때도 있죠. 너무 차가워 가지고. 거의 얼음이죠, 얼음. 얼음 덩어리인데 그게 아마 커피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 커피를 얼린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더위 사냥. 당시에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시절 뭐 이럴 때에는 커피를 먹는 것이 합법적으로는 안 됐죠. 불법이 뭐 머리 나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못했던 건데 이 더위 사냥을 먹음으로써 그 '커피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고드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고드름.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컵처럼 생겨서 그 안에 얼음들이 담겨 있는데 그 얼음 안에 소다 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또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울 때는 그걸 막 입에 완전 한 절반 정도, 컵의 절반 정도를 입에 다 우겨 넣으면 머리 뒤가 또 땡겨오면서 굉장히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아이스크림들이 더위 사냥과 고드름이라고. 다른 아이스크림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두 아이스크림이 진짜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더운 날만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뭐 돼지바도 있고 누가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만나도 있고요. 아만나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아이스크림보다 뭔가 정말 더울 때는 이 더위 사냥과 이 고드름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낮에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예전 여름에도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더위 사냥이든 고드름이든 뭔가 이 '내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밖에 있으면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 햇빛을 맞을 때마다 '이게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더운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은 여름철에 밖에서 뛰어놀다가 어렸을 적에 어 기술을 한 가지 쓴 적이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아이들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동갑내기였던 아이들이 다 함께 쓰던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동네마다 슈퍼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편의점이지만 예전에는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아이스크림 파는 냉동고가 있죠. 그게 꼭 항상 밖에 있었는데 그 밖에서 아이스크림 고르려면 그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고르는 척하면서 거기에 일단 머리를 박아 보는 거죠. 그래야 어 그 사실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키가 작아서 발이 안 닿아서 이렇게 넣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거의 절반을 막 이제 꽂아 넣고 거기서 열심히 고르는 척하면서 몸을 식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술이었죠. 근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슈퍼 이제 그 사장님께서 눈치를 잘 채시죠. 안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그 트럭에서 띄어낸 그 백미러 같은 거를, 사이드 미러 같은 거를 밖에다 달아 놓으셔서 그거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아 저놈이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 바로 막 뛰쳐나오시죠. 가끔 파리채 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술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원함, 그때의 그 시원함이라는 건 참 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시원함보다 그 막 뜨거운 날 거기를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처음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걸리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그 기술을 시전할 수가 있었죠. 놀라운 것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희 집 아이들도 요즘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고민하는 척 그게 어디 있지?' 일부러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계속 문 열고 그 안에 몸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인류가 다들 머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는 생각이 뻗어나가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냉동고든 냉장고든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기가 막히게 시원하죠. 밖이 어떻든 간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원리까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가끔 냉장고 뒤에 뭐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 꺼내려고 냉장고 뒤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다 보면 그 뒤에가 굉장히 그 옛날에는 이렇게 철판 같은 게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곳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안이 시원한 만큼 바깥으로 열을, 뜨거운 열을 배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열을 빼내서 밖은 더워지지만 안은 시원해지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냉장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이 안에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땀 흘리면서 길을 걷다가 편의점이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어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에어컨은 진짜 인류의 정말 옛날에 최고의 발명품은 수레바퀴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어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계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도 냉장고처럼 열을 없애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외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기가 있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실외기 앞에 딱 서 있으면 온풍기 마냥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옵니다. 에어컨이 켜진 그 실내에서 열을 뽑아서 실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시원해지는 거죠. 냉장고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열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열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열이 있는 공간과 내가 있는 공간을 분리해내는 것이 냉장고와 또 에어컨이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원한 만큼 밖은 더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긴 나갔는데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귀신이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흔히 우리가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혼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공간으로부터 귀신이 분리됐을 뿐이지 그 귀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집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면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집안은 시원해지지만 그렇다고 그 열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보내졌을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던 거라사 지역 거기 갔다가 귀신 들린 광인을 보고 그에게서부터 귀신을 축출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귀신이 쫓겨나기만 했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들어갈 대상, 그 대상을 막 찾으면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축출되기는 했어도 그 밖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궁금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내쫓으시기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병을 일으키는 병마이기도 하고 또 죄악에 빠지게 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백해무익한 존재이죠. 더 넓은 의미로 묶어보면 성경 속에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 또 마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도움될 것이 없는 순수 악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 귀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없애지 않으시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소멸하게 하셨다거나 귀신을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존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심지어 창조 때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와에게 처음으로 선악과를 건넸던 그 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을 사탄의 첫 등장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인데 그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사탄의 그 시험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쟁과 폭력, 혐오와 또 차별, 소외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악들로 이 사탄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대체 이 사탄과 귀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진작 없애지 않으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없애셨으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악도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랜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왜 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에 세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하신 분인가? 전지하다는 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표현하는데,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냐? 악을 혹시 모르셔서 가만두는 거 아니냐?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하는지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잘 못 보셔서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또 왜 그러면 악이 있느냐? 왜 악이 남아있느냐? 아시는데 왜 그냥 두시느냐? 그럼 두 번째 의심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능력이 혹시 부족하신 거 아니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악은 남아있느냐? 그럼 세 번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 악에 동조하시는 게 아니냐? 악한 분이었던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또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정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그럼 악은 그대로 남아있는가에 대한 이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감춰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그런 부분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것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셔도 그 귀신을 아주 없애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다른 영역으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악을 아주 없앤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악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우리로부터 격리되기는 했지만 언제든 기회를 틈타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축출되었는데 다시 사람에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사람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은 잠시 밖으로 쫓겨 헤매이다가 곧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원래 있었던 집, 그 사람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지어 전보다 더 좋게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더 정비가 잘 됐네. 내가 들어가기 딱 좋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표현이 바로 집이 비고라고 하는 표현.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귀신을 쫓아내서 안을 비워낸 것은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 악과 귀신을 쫓아낸 그 빈 자리를 계속 비워두면, 그 집을 빈 집으로 계속 놔두면 다시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다시 악이 번성해서 그 빈 곳에 찾아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비어 있으면 그곳에 다시 한번 그 악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음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쫓아내기만 했지 채워놓지 못한 그 공간에 이제는 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더 악한 귀신이 그것도 7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악을 내보냈던 그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더 큰 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예수님과 함께하던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떠오른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인 장면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든 장본인. 그는 배신하기 전까지 분명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뽑혔습니까? 이전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인물이었나? 그 나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악을 과감하게 쫓아내고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자기 안에 머물던 사탄을 다 떨어내고 스스로 빈집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하고 수리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돼요.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가고 비어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맞았지만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집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있으므로 그가 변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지독한 사탄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은 오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집이 문제입니다. 이 빈집을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빈집을 채워야만 사탄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악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텐데 그럼 이 빈집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을 텅 비워낸 사람, 악을 몰아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악된 욕심을 내 삶에서부터 격리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을 겨우 몰아낸 우리 안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악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비워낸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패배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악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격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간 몰아낼 수 있을 뿐이죠. 버리고 쫓아내도 욕심과 욕망은 끝없이 살아남아서 호시탐탐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실 때 처음으로 겪었던 관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탄과 싸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일의 싸움 그 끝에 사탄을 결국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십니다. 집을 비워내신 거죠. 그리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까지 가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직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모른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자라나서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라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내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 나의 원이 뭡니까? 나약해지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겁먹게 만드는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집 안으로 사탄이 다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비워낸 그 집에 40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분명히 사탄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비워냈던 집에 기어코 다시 들어오려는 그 악과 맞서서 스스로 끊임없이 투쟁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억누를 수 없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이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바람이 이러하지만 내 바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과 또 반대편에서 그렇지만 이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이거지만 듣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내 본심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빈 집의 문틈에 있는 그 작은 틈 가운데로 밖에 있는 악이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나조차도 믿을 수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청하시면서 자신의 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빈틈을 하나님의 뜻으로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악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면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려와 이전보다 더 지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인생길에는 항상 악이 있을 겁니다. 악한 영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에서는 이 악에 잠식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변절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사람이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소외시켜서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악의 활약들이 온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의,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셨던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느꼈을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후덥지근한 세상의 악한 때들을 밖에 다 털어내고 오늘 새롭게 받을 말씀의 빈 공간을 만들면서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에어컨을 켠 셈이나 마찬가지죠. 열을 몰아내듯이 악을 몰아내고 사탄과 욕망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룩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비어있는 집을, 비워진 우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과제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집에서 악을 몰아내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곳으로 모이는 우리 비워진 집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악이 넘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